2주 전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 말씀하신 후 배를 타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광풍, 큰 물결을 마주친 그 사건 함께 나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셨던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이었다라고 2주 전 설교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광풍을 뚫고 큰 물결을 지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해서 일어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주에 나눴던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사건입니다. 순서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상관없이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도 묶어보고 쇠고랑도 채워봤는데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사슬도 끊고 고랑도 깨트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갈릴리 해안가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달려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를 부르짖어 말하는데요,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향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죠. 지금까지 주변 사람 그 누구도 그를 통제하지 못했고 쇠사슬, 쇠고랑도 다 끊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무덤 사이 산을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다녔던 이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 이 귀신 들린 사람, 거라사인의 지방에 살면서 무덤 사이에 지내고 있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하기도 전에 놀랍게도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에게 자신의 말을 선포하셨죠.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귀신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는 이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의 몸에 기생하며 살고 있었던 그 시간이 만족스러웠던 이 귀신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그 몸에서 떠나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은 지금 막 해안가에 도착한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미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이 도착한 것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와 절하면서 부르짖으며 고백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발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괴롭히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귀신은 답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인이다. 우리가 힘이 많음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귀신을 말하는 군대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에 6,000명 정도 되는 로마 군대의 가장 큰 단위를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죠.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에게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이토록 간청한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8장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다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귀신이 사로잡고 있던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형벌의 장소, 감옥과도 같은 무정액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귀신 입장에서는 정말 떠나기 싫은 거죠. 가기 싫은 곳에 가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은 대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근처 산 곁에 있던 큰 돼지떼에 가게 거기로 옮겨가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옮겨 들어갔고 돼지들은 산비탈을 내리달아 바닷속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갑자기 돼지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목격하고는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거라사인의 지방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무덤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의 몸을 해하던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수천 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뛰어든 것도 놀라운 소식이었는데 그들에게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소식은 바로 그들 앞에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이 온전한 상태로 앉아있는, 무덤에 살고 산을 뛰어다니며 쇠사슬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회했던,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마주한 겁니다. 그가 제자리에 앉아서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일, 돼지떼에게 벌어진 사건을 모두 목격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든 사건의 내용을 다 설명해 주죠.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온 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생겨난 이 혼란, 그리고 경제적인 손실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는데도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예수님부터 쫓아내는 게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에 응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떠나려 하시죠. 근데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할 것이 아니라 거라사인의 땅에 남아서 내가 내게 베푼 은혜, 내가 내게 베푼 능력을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것, 자신이 누린 것을 정했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놀랍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산산이 부서지고 철저하게 무너졌던 한 사람의 인생이 재건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생을 향한 사단의 뜻, 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마가는 이렇게 설명하죠. 무덤 사이에 살고 있다. 그의 힘이 너무 강해서 쇠사슬, 쇠고랑을 다 끊어버린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어서 그 사람은 밤, 낮 상관없이 무덤 사이나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스스로를 해하고 있다. 거라사인의 땅, 무덤 사이에 살던 그 사람을 향한 이 사단의 뜻,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스스로는 물론이고 주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의 상태를 만드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로 인한 혼돈과 파괴와 상처와 아픔을 만드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을 향한, 인생을 향한 사단의 목표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단의 목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신들이 요청하죠. 돼지 떼에게도 들어가게 해달라. 저기로 가고 싶다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그들의 돼지에게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비탈을 내리다라 바닷속에 빠져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사단의 최종 목표는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원래 그들의 목표는 그 사람이었죠. 이미 충분히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아 두었던 그 사람, 사단은 그 사람의 인생 속 어떤 작은 부분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이미 무너졌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질서의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한 혼돈과 파괴와 상처와 아픔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향한, 오늘 본문 속 그 사람을 향한 사단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사단의 목표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죠.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인 멸망, 죽음으로 그를 몰고 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찾아오며 그 모든 계획이 틀어지고 말았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사단의 통제, 다스림 아래서 사단의 종과 같이 사단의 뜻을 따라 무질서, 혼돈, 파괴, 상처, 아픔을 넘어 이제 최종적인 멸망과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를 만나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그 사람에게는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이 그를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뜻을 정하자마자부터 이미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심으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15절입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요, 충분히 거라사인의 땅에 살았던 그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질서했던 그의 삶에 질서를 주기 위해서, 혼돈과 파괴가 가득했던 그의 삶에 회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 만족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복종시키셨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도착하자마자 사단이 달려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복종시키시면서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그 사람에게 무질서, 혼돈, 파괴, 상처, 아픔,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이르는 이런 사단의 뜻이 아니라 질서와 평안과 회복, 만족과 기쁨,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오늘 본문이 거라사인의 땅에 사는 한 사람에게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거의 완성될 뻔하다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고침받은 사건, 이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 정도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죠.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와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 누가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거나 혹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남겨두십니다. 당장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에서도 적어도 그 딸아이의 아버지의 이름과 직업이 나오죠. 또 병명과 그 병을 앓은 기간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 마태, 누가복음 이 어디에서도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귀신 들린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이름은 물론이고 가족, 집안에 대한 배경 혹은 성별에 대해서도 정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저 지금의 그의 상태, 사단의 목표를 따라 무너지고 파괴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의도를 담아두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 속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도 가지지 말고, 그래서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말고 그저 오롯이 무질서, 혼돈, 파괴, 상처, 아픔 그리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 처해 있는 그 모습만 보며 누군가를 떠올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거라사인의 땅 무덤 가운데 살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고 쭉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를 끝내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제가 바로 거라사인 땅 무덤 가운데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극한의 자유를 만끽하던 사람이죠.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올가매는 쇠사슬, 쇠고리는 모두 끊어버린 채 밤이고 낮이고 원하는 대로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극한의 자유를 만끽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땠어요? 분명히 살아있는데 실제로는 무덤 가운데 사는 인생, 다시 말해 죽음 가운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쇠사슬 쇠고랑도 없이 자유롭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실제로는 스스로를 해하며 점점 더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던 인생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동네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던 일들을 다 하면서 만끽하면서 사는 인생이었는데 실상은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던 무덤 속 시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미 죽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명인인데요, 우리가 얼마나 우아하고 격식 있고 지조를 지키며 사는데요.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잘 꾸며놓은 우리의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기면 어떻습니까?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안 그런 척, 아닌 척 하지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추악하고 음란한 죄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멋진 말로 포장되어 자행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아닌가요? 그리고 그 결과로 쓰디쓴 열매가 맺고 또 그 열매를 따먹으며 우리나라 전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정말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까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혼돈과 파괴, 상처와 아픔, 멸망 속에서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뛰어내려 죽음을 맞이한 깊고 어두운 그 죽음의 바다를 향해 아무도 멈출 수 없는 비탈길을 내리달리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이 인생에는 과연 누가 필요할까요? 아무도 통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멈춰 세우지 못했죠. 이 인생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사단의 뜻이 완성되어 가고 있던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선한 뜻이 시작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 질서와 평안과 회복과 만족과 기쁨 그리고 생명이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했습니다.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건, 다시 말해 사단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웃은 물론이고 그를 사랑했던 가족들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구원을 보면서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 겁니다.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자 예수님은 뜻하신 그대로 단번에 완벽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게 했던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던, 구원받기 이전의 삶, 자유를 만끽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은 무질서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 사단의 뜻 안에 살던 우리의 인생은 혼돈과 파괴 그 자체였습니다.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멈춰 세울 수 없는 이 비탈길을 내리달리던 모습이었죠. 비탈길의 끝에는 깊고 어두운 죽음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파괴와 혼돈 속에, 상처와 아픔 속에 깊고 어두운 죽음의 바다를 향해 내리달리고 있던,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에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갔던 그곳은요, 부정함만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었죠.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살던 곳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시체가 가득했던 무덤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돼지들이 수천 마리나 있었죠.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서 계셨던 곳,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갔던 그곳은 부정한 곳 중에서도 가장 부정하다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함이 가득했던, 죄로 똘똘 뭉쳐있던 죄인 그 자체였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가와 마태, 누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 그분이 능력이 많다, 그 정도의 사실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라사인의 땅 무덤 한가운데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내 삶에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혼돈과 파괴와 상처와 멸망 속에서 죽음의 바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셨음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질서와 평안과 회복과 만족과 기쁨 그리고 생명이 임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 사건을 통해 우리 인생에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을 깨닫길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를 고쳐주고 너를 구원해 줄 테니 무언가를 내놓으라, 무언가를 하라라고 요구한 게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어떤 요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떠나달라라고 하자 그들의 원대로 떠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 위 배에 오르시면서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 구원받았던 그 사람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시죠.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기서 이 가족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너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척과 동네의 이웃들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이것 한 가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너의 사람들,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내가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를 알려줘라. 정리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수천의 군대 귀신을 단번에 해결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라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부정한 곳에 친히 찾아가 구원을 베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부탁한 한 가지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라사인의 땅 무덤 가운데 살던 귀신 들린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나였음을,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셨음을 깨닫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요청을 하십니다. 너희가 직접 경험한 그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라. 목사님이 경험한 하나님,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목장의 목자가 경험한 하나님, 다른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곧 뭔가요? 전도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면 끊임없이 듣는 얘기가 전도 아닙니까? 근데 전도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능력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거라사인의 땅 무덤 가운데 살던 귀신 들린 사람과 같았던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무덤 가운데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혼돈과 파괴와 상처와 멸망 속에서 죽음의 바다를 향해 비탈길을 내리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경험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달라. 내 증인이 되어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지금 하나님의 요청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라사인의 땅 무덤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다름 아닌 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사단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 큰 감사인지를 고백하는 우리 창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한없는 사랑을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는 증인의 삶, 전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창공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